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육부 주일학교 헌신예배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을 조금 가볍게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부르심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의 내용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각인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려고 한국 축구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국 축구. 자, 여러분, 한국 축구를 딱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자, 누구 있어요? 에? 그거 먼저 하지 마. 내가 답하기. 이거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손흥민? 예. 그래요. 손흥민. 지금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를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손흥민 있죠. 그런데 저는 제 대학 때가 바로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참이었을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니까 광화문 가서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박지성을 생각합니다. 박지성. 센스 있게 좀 내려주세요. 이제 박지성. 저 이거 다 라이브로 합니다. 이렇게 맞춰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하면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네? 다들 축구 많이 보시는구나. 그렇죠. 다음 사진. 우리 후대들은 이게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누구야? 저분은 차범근이라는 분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전설이죠. 그래서 차범근, 허정무, 김주성 아시나?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한국 축구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딱 각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떠오르십니까? 또 우리 젊은 친구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딱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느끼는 감정, 그래서 자신을 위한 행동과 감정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자신을 굉장히 위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감정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애라고도 부르죠. 또 타인을 통해서 그런 행동과 감정을 받고 느낄 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언제 가장 이 사랑을 느끼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 자, 사람의 뇌구조입니다. 뭐가 나오냐? 첫 번째가 뭐였냐? 가장 많이 나는 언제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냐?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첫 번째 가족이었어요. 뭐 친구, 애인 아니라 전 세대를 거쳐서 가장 많이 답한 것이 뭐냐?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좀 이어져요. 그럼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랑받는다 느끼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답변이. 근데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냐? 저 위에 보시면 선물이라고 돼 있죠? 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누군가 해줬을 때. 네. 구체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보면요, 뭐 원하는 물건을 받았을 때, 돈을 받았을 때, 네, 돈도 있더라고요. 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줄 때도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줄 때,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또 내 체면을 살려줄 때, 분명히 남자가 분명히 답한 것 같아요. 내 체면을 살려줄 때,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등등. 그때 이제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지금 나는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세대를 통틀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높아질수록요, 세대가 높아질수록 적지만 다른 의미 있는 대답들도 나오는 걸 이제 제가 봤거든요. 제가 대학 때 이제 가족 상담학 수업 관련된 어떤 글을 봤는데, 이 방금 나온 이 질문과 비슷한 내용의 설문에 대한 어떤 글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받는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에 어떤 이가 이런 답을 한 거예요. 잔소리라고 써왔어요. 잔소리. 희한하죠?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말고 우리 자녀들만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자녀들만. 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으로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조언하고 충고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은 이것을 그저 반복되는 소리,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 완전 반대로 스트레스로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언제 사랑을 느꼈냐는 이 질문에 이 잔소리라고 대답을 한 사람, 정말 많은 답변이 있었을 텐데 잔소리. 근데 이 글을 쭉 다 읽고 나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잔소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다 읽고 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이 답변을, 잔소리라고 답변했던 사람도 내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가족 혹은 뭐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싶었겠죠. 근데 잔소리라고 답변한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분들이 당시에 이미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시지 않았어요.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 답변을 하던 당시에 말이에요, 잔소리라고 답변했던 그 당시에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소리, 잔소리를 듣는 순간조차도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의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정말 진짜 사랑이에요. 바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날 위해 행동과 감정이 담긴 바른 사랑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 바로 관계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어 있으면 왜곡된 사랑은 자신의 욕구만 충족하려고 해요. 관계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자신을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오해하여서 자꾸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사랑이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관계가 무너지면요, 사랑도 식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 뭐 이러잖아요. 변했다.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 자, 여기 보니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자,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또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되면요, 어떻게 된다? 서로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의 사랑, 즉 아가페,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식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니까 그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가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상담에서 뭐 여러분 TV 보면 뭐 그 박사님 많이 나오시잖아요. 머리 이러신 분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도 나오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가정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현대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겠죠. 가지지 못하고 그저 자녀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겠죠. 문제는요,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인식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욕구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겠지만, 아니요, 그것은 이 사랑이라는 기초가 되어야 할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고 그저 받는 것, 그래서 요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육신적인 것만을 요구하고 바라는 잘못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자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그만큼 또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똑같은 육신적인 관계로 그 관계가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송도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응? 돌아놓은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는 날 안 사랑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예전에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봤던 TV 내용인데, 어떤 어머니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있고,
남편이 이제 그 경제 활동이 잘 안 되셨던 분이에요. 왜 그랬냐면 노름에다가 술 중독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은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잠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키웠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잘못되게 왜곡돼서 인식이 된 거예요. 자기가 뭐든 요구하면 다 어떻게든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에피소드의 한 사건이었는데 이 아들이 지금 PC방이라는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PC방. 여러분 PC방이 어딘지 아시죠? 컴퓨터 쫙 있고요. 거기서 막 이렇게 게임하는 데요. PC방을 가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빠듯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엄마가 작년에 너 위해서 마련해줬던 그 집에 있는 컴퓨터로 게임하면 안 되겠니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 이 고물 같은 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사줬는데 고물 같은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비슷한 내용 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더니 이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고. 똑같네, 똑같아.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소리를 지르더니 뭐 하냐? 가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집안 물건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본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그거 보면서 입에서요 막 욕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죠? 아들놈을 아주 정신 번쩍 들게 그냥 다리 몽댕이를 그냥 아작을 내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 아이에게 1차적인 잘못은 없어요. 그 아이에게 1차적인 잘못이 없어요. 부모가, 또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그 아이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관계, 그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녀를 사랑하신 것, 아가페, 단순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 생명적 관계에 행해질 모든 주의 은혜가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바른 관계에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친밀한 교제, 바른 관계, 사랑, 이것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가장 먼저는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당연해요.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어떻게 되냐? 서로를 배우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과 생각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좋은 친구 만나지 않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또 요즘 애들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면 뭐 코엑스 가냐, 뭐 부자 되는 거냐, 뭐 그 얘기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서로를 똑같이 닮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릴 때 진짜 욕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말끝마다 욕이 나와. 말끝마다 숨 쉴 때마다 욕이 나오는 애도 있어요. 저는 욕하고 하는 게 좀 거칠고 좀 없어 보여서 저는 안 하는 그런 그룹에 있었는데, 제 한 친구 녀석이 아주 순진하고 괜찮은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4학년, 5학년, 6학년 다 같은 반이었거든요. 이제 전시잖아요. 그 친구도 전시였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같으니까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6학년 때
얘가 좀 다른 친구들이랑 어떻게 좀 친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을 아주 거칠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와, 그때부터 욕을 하는데요, 뭐 세상 못 들어본 그런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저급해 보이든지, 그리고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저런 아이가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의 힘.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관계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강요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관계의 힘이에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관계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삶의 곁에 두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향하는 그것을 우리는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시간 돼야 돼요. 가스레인지 불은 다 잘 끄고 오셨죠? 네.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가페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돼야 돼요. 혹시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최우선된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이 최우선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거기로 향하고, 그래서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게 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지금 우상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당장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의 삶을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급한 것들이 삶에 있다는 것 잘 알죠. 저도 여러분 조금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서 나름의 다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IMF보다 심각한 2배 이상의 지금 경제 혼란이 올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죠.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작은 시간과 결단은 오롯이 우리들의 목 아닙니까? 삶을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관계로 묶여 있는데 누가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만약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영향, 우리랑 가장 가깝게 묶여있는 가족들에게 미쳐질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 가족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우리가 놓친 채 그 작은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목도하는 자녀들이 무슨 영향을 받을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쉽게 말해, 내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자녀들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배우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밖에 있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아직 우리 가족들은 이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게 모르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 보고 있다라니까요. 그냥 우리들이 내일을 살아가는 그 삶, 육신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46절부터 쭉 볼 건데요.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갈릴리 가나에서 이미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봤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봤죠.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는요, 이미 굉장히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을 거예요.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 근데 46절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뭐 했다고요? 병들었어요. 47절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같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왜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봤지만 오늘 병을 고쳐달라 말하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예요?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걸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왜? 세상의 전통과 초등 학문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400년의 중간시대 암흑기를 거쳐왔잖아요. 이들이 쉽게 말하면요, 세상이 너무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뭐 그럼 다시 어머니의 배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표적과 기사, 이걸 구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요, 이게 쭉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세상 보이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당연히 했겠죠. 세상 모든 방법을 다 지금 동원해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거의 죽게 됐어요. 안 고쳐져. 그러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 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잘 보이시죠? 그러니 지금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회복하는 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일, 아가페 사랑, 이거에 관심 없고 무엇에 관심 두고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왜곡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욕구 충족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왜곡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지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여긴 관심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 있어요?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심각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구하는 자는 없고 오직 무엇만 구합니까? 표적과 기사.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헌신 봉사 잘하겠습니다. 교회 뭐 건축업도 제가 많이 할게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할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관계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큰 오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것은 완전히 오해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오해된 신앙생활, 오해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9절 말씀 볼까요? 49절 보세요. 여전히 지금 문제 너무 심각하고 다급한 거예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너무 지금 다급해요. 세상 모든 방법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너무 다급해요. 지금 이때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쫓아내신 게 아닌 거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야,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야, 여기 아멘이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니 어떻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해와 달이 멈추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리떡 5개와, 이거 나중에 보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나눠서 남자만 5,000명,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 믿음이, 아멘이 작아질 줄 알았거든요. 이거 다 계산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곁에 가까이 두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삶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이거 안 믿어져요. 자녀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만 명이 먹었어. 5천만 명이니까 또, 야,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더 진리가 돼 있는 만큼, 가까운 만큼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요, 이 세상 철학 지식에 사로잡힌 이 신학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오병이어 있잖아요. 이거 오병이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기적 아니라고 말해요.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참 소개하기도 부끄러운데 이렇게 말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는 화가 나지만 어쨌든 쭉 들어보세요. 먹인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아이의 행동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배가 불렀던 거래요. 네? 이게 맞습니까? 왜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가 갈라진 것을 안 믿는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요, 밀물 썰물 돼가지고 그냥 없어진 거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반대로 세상을
내 곁에 가까이 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이 땅의 기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실 때에 지금 이 사람은 맞아, 빨리 내려가자고, 내 아들 죽겠다고, 가서 뭐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질문 가지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마음에 질문 가지지도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돼 있잖아요. 믿고 가더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주님이 똑같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기도를 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 그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고 회복하기 원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중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살피시는 주님께 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한 은혜가 임한 이 왕의 신하였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닌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믿었던 그 순간에 주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모든 주의 사랑을 얻고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최우선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아갈 때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앙교육입니다. 왜요?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또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또 연조보다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 자,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신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 찬양의 사람, 참된 예배자 될 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족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현장이, 가정 다음에 중요한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오늘 교육부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너무 중요한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교사들 보니까요, 여러분 주일 마치고 또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실 때도 또 남아서 정말 이러한 마음들 담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세상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이번 또 7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자세히 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세상 지금 어지럽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삼키려고 다가오는지 여러분 우리 정말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지금 너무 산적해 있어요. 이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온전한 믿음을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 일에 부름받아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위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 또 믿음의 먼저 된 자로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응답 임하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